할렐루야. 7월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른 히브리인들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맥주절을 지키는지 지난주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1년의 절반이 끝나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절반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그런 의미로 지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 등록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수업이 개강됩니다. 주일에 수업 2개, 또 수요일에는 제가 가르치는 똑같은 수업을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또 토요일에도 수업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과목을 개설했는데요. 자, 이렇게 신경 써서 하는데 한 과목이라도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한 명만 하는 게 좋겠대요. 아직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4주 과정 4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강의를 준비한 목회자들의 성의를 봐서라도 4번 정도는 참석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강 인원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 앞에 가면 이렇게 신청서와 안내서를 자세히 써놨는데 여기 보면 강사들 학력을 공개해 놨어요. 이게 자랑을 하려고 넣은 게 아닙니다. 요새 하도 이상한 사이비가 많고 또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소위 야매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정통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심하고 여러분의 목자들에게 배우십시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주는 꼴을 드셔야 합니다. 그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학력을 공개했습니다. 지난주에까지 여러분들이 내신 신청서를 정리해서 이제 출석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제 봤어요. 누가 신청했나? 근데 아직 안 보이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찾아가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고요. 특별히 직분 맡으신 분들, 내 힘으로 직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본이 되어서 임원 교육을 겸하여 하는 거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이단들은 미혹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연구합니다.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 들어보세요. 이러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말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번에 서머스쿨 보내시나요? 그러면 서머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신경 써 보셨습니까? 자녀들도 성경 배우게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댄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수업은 영어 수업이에요. 서머 바이블 스쿨이라 여기시고 적어도 내가 우리 집 애를 서머 스쿨을 보냈다. 그러면 성경 공부도 등록해서 배우게 하십시오.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을 거라면 자녀를 등록시켜서 배우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들만 어디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어른들도 7월 한 달 동안 서머스쿨이라 생각하고 성경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배워야 아이들도 배우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둥성경신학원 PBA에 급훈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 등록하실 거라 믿으니까 다 같이 한번 급훈을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디모데후서 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배워야 할까요? 안 배워야 할까요?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왜 흔들흔들거립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 진리인가?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래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랍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윗이 선택을 받는 순간부터 왕관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왕의 길 시리즈를 7주 동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잊어주셔야 제가 언젠간 또 하겠죠. 3년 전에 했던 시리즈인데 그때 시리즈 설교가 참 좋았어요. 제가 평가해도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원래 계획은 매년 다윗 시리즈를 하나씩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의 여정,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 또 왕이 된 그 이후의 후기.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다 종합해서 정리해 갖고 제가 이제 책을 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릴 야망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여하튼 나중에라도 책이 나오든 안 나오든 계획했던 시리즈는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3년 만에 이어지는 다윗 시리즈, 그 두 번째,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에 집중하는 다윗 왕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만 설레는 건가요? 10주 동안 이제 진행될 말씀인데 저희 EM 패스터인 댄 전도사랑 매주 만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공유해서 영어 예배와 한국어 예배의 설교 핵심이 같은 메시지가 이제 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비슷한 핵심을 듣게 될 것이죠. 우선 지난번 시리즈가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었는지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왕관을 쓰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이 왕관을 받았던 장소도 그렇게 유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시글락,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블레셋 땅입니다. 사울이 하도 괴롭혀서 다윗이 도망쳤던, 망명했던 블레셋 땅입니다. 1년 이상을 머물며 각종 위기를 경험했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을 찍었던 장소가 바로 이 시글락인데요. 이 암울한 시글락으로 누군가가 왕관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에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사울이 전쟁하다가 다쳤습니다. 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아말렉 군사 하나가 말하기를 너무 사울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제가 죽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을 다윗 임금님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관을 가져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시간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즉위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글락입니다.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이스라엘 영토도 아닙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VIP 손님도 없었고요, 그 어떤 세레모니도 잔치 분위기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초라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윗은 정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왜 하필 이 화려한 왕관이 이 인생의 밑바닥과도 같은 시글락으로 찾아왔을까요? 인생의 바닥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목자와 같은 왕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존경받기를 원하십니까?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리스펙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글락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밑바닥을 알아야 그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수 있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고 해서 곧바로 뭔가가 막 번듯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도 살다가 보면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기껏 기대하고 왕관을 받았는데, 큰 맘 먹고 일하게 되었는데, 에이, 이게 뭐야? 너무 싱겁네. 시글락과 같은 장소에서 어떠한 화려한 세레모니도 없이 스포트라이트와 인정과 박수가 뒤따라오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화려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작 짐승 밥통에 누우셨어요.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호위하고 하늘의 군악대가 내려와서 웅장한 콘서트를 열어도 모자랐을 텐데 고작 냄새나는 짐승 그리고 몇몇 주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그 누구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왜 이런 화려한 왕관 그런 거 왜 안 주셨어요? 나 왜 이렇게 높여주시지 않으셨나요? 인정해주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가면 얘야, 나는 말밥통 위에 누웠단다,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 배설물 같은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김을 실천하기 너무 귀하신 몸이라면 죄송하지만 아직 존경받을 제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If you are too big to serve 하기에 여러분이 너무 귀하신 몸이라면 then you are too small to lead 하기엔 아직 너무 작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진가는 축복 중에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중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왕관을 쓸 존귀한 사람이라면 그 왕관과는 거리가 먼 목동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가장 빛나는 이 왕관이 가장 암울한 시글락으로 왔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인생의 광야를 마쳤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자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사무엘하 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의 훌륭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뜻을 여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놓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대단한 칭찬을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표어가 실린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다윗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야, 이놈이 있으면 내 뜻을 이 땅 위에 펼칠 수 있겠구나 싶으셨던 거예요. 다윗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했을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늘 기도하며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민이가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아무아무개 집사님이 아무아무개 권사 장로가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뜻을 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집에 가는 건데 뭐 굳이 기도까지 할 것 있습니까? 그냥 가면 되지. 쫓겨 도망 다니다가 외국 땅으로 망명했던 건데 원수도 사라졌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굳이 일을 막 시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저 가도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게 되죠. 그냥 가면 내가 알아서 간 거고요. 다윗이 갔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유다 지파 내에 있는 도시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 하나일 만큼 유서 깊은 곳인데요,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 다윗의 집안입니다. 다윗 가문입니다. 처음에 다윗이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는 은밀히 받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왕이 되어.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원수가 사라졌어요. 집에 가는 겁니다. 왕관도 받았습니다. 이제 통치하러 가는 건데요, 왕이 되기는 했는데 집안 사람들의 왕만 먼저 되었어요. 이스라엘에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습니다. 사울도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작 한 개의 지파에서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즉위식 같은 거 없었어요. 번듯한 외형적인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배제시키고 다 빼시고 거품도 걷어내시고 진가를 보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은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 우리가 어떤 길을 쫓아갈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지켜보시는 겁니다.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한 개의 지파에서밖에 다윗이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 자기 집안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존귀한 사람 되고 싶으시죠? 성공하고 싶으시죠? 리더가 되고 리스펙되고 영광이 드러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잘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옆집과 앞집과 뒷집, 같은 교회의 식구들, 선교의 속회, 여기에서 여러분의 유다 지파에서 인정받아야죠. 여러분의 유다 지파에서 인정받아야 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유다 사람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합니다.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뭐예요? 왕은 다윗이 돼야 되는데 사울의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스보셋. 자기 원수가 다 죽은 줄 알았더만 옛 정권의 잔재가 여전히 건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제 차기 왕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왔는데 또 순탄하지 않은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은요 기도와 수고와 인내를 동반하는 삶입니다. 절대로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되었습니다. 다윗은 고작 한 개의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스보셋
다윗 두 왕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스보셋이 2년 동안이나 통치하고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반쪽짜리도 아닌 왕으로 섬깁니다. 진짜 왕은 다윗인데 대다수 세력이 아직도 다윗과 맞서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두 세력 사이에 전쟁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참 지겹지 않나요? 이미 사울에게 괴롭힘 당할 만큼 괴롭힘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뒤에도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려 보신 분 있으시죠? 기다리는 거 이거 참 답답하고 지치는 일입니다. 맨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람, 똑같은 결과의 되풀이. 참 정말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전혀 불쾌한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 정도 됐으면 그냥 엎어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다윗은 전혀 불쾌한 내색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울을 존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귀하게 여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이러한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는데요, 사무엘하 5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니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지 아시나요? 3번이나 받았어요.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사무엘에게 은밀하게, 그 다음에는 헤브론에서 자기 지파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마침내 3번째는 온 국민의 환영을 받으며 기름 부음을 받고 진정한 통치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온 교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명이 점점 확대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다윗의 왕관은 오랜 인내의 상급입니다. 오랜 인내의 상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윗은 불안한 출발로 왕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지지한 것도 아닙니다. 거대한 상대 진영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다윗은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하는 위기 아니겠습니까? 말씀 따라 살았는데 왜 세상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요? 우리가 이런 삶을 마주할 때, 다윗처럼 모든 것이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말씀 따라 살았는데, 목사님이 등록하라 그래서 그렇게 잔소리해서 내가 성경 공부 등록해서 4주 배웠는데 뭐예요 이게? 더 어려움 겪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한 얘기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누군가가 죽였습니다. 바나, 레갑 두 형제가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점수를 따려고 온 것이죠. 딱 보아하니까 사울 집안은 이제 글렀고 다윗이 왕이 돼서 통치할 것 같으니까 좀 점수 좀 따보려고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좋아할 줄 알았겠죠. 그들의 검은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무엘하 4장 8절,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이 형제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여가며 임금님 보십시오,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없애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없애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으니 좋게 봐달라며 알랑방귀를 낍니다. 근데 여러분, 아부를 떨어도 사람을 좀 봐가면서 아부를 떨어야 돼요. 얕은 수작에 넘어갈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첨과 진정한 헌신은 그 결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첨하러 온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보이는 사람은 그 중심이 다른 거예요. 말씀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반주. 여러분, 말씀 초반에 다윗에게 이 왕관을 가져다 준 이름 없는 군사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사울에게 있었던 왕관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줬어요. 콩고물이라도 기대하는 마음 똑같았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과.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시나요? 죽였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손을 대었느냐? 나도 원수 갚지 않았는데 네가 감히. 그리고 죽였어요. 전에 사울을 대했던 것과 똑같이 이번에도 다윗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다 같이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잘 들으세요. 포상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중에 오히려 처형이 돌아올 일들은 없나요? 내가 콩고물이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잘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아니, 너의 죄를 내가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낮잠 자는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그걸 죄라고 다윗이 꼬집습니다. 심지어 이스보셋을 뭐라고 부르죠? 어진 사람, 의인이라고 높여줍니다.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울의 혈육을 원수 취급하지 않아요. 의롭게 여겨줍니다.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울 집안인데 한 번도 다윗은 그들을 원수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만큼, 잘 들으십시오, 전임자에 대한 극진한 예우를 보였습니다. 극진한 예우. 설령 그가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사람일지라도 극진한 예우를 보였어요. 여러분보다 앞섰던 사람, 지금 여러분 위를 지키고 있는 사람, 여러분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여러분의 상급자들, 여러분은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아우, 저 사람 끌어내려야 돼, 저거 바꿔야 돼, 저거 개혁시켜야 돼 라고 외치는 여러분이 정작 개혁의 대상은 아니신가요? 다윗은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온 나라를 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원수마저 포용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화려한 왕관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나요? 때가 이름에 알아서 왕관이 왔어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갖다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절망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견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